2023년 2월 5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3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입니다. 비유에는 표면적인 말과 이면적인 뜻이 결합되어 있죠. 그러므로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말에 대항하는 이면적인 것이 무엇인지 잘 매치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씨는 무엇일까요? 19절에 의하면 그것은 천국 말씀이죠. 그 씨는 다양한 땅에 뿌려지는데요. 다양한 땅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 또 좋은 땅입니다. 이 땅들이 의미하는 것은 듣는 자들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신 이유는 분명하죠. 똑같은 말씀이 들려졌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대해 전혀 반응이 없으며 또 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으로 좋은 열매를 맺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길가는 딱딱한 땅이죠. 전혀 씨가 침투하지 못하는 마른 땅입니다. 4절에는 길가에 씨가 떨어졌을 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했는데요. 딱딱한 땅에 떨어졌으니 당연히 새들이 쪼아먹기가 쉽죠. 그렇다면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해설에 의하면 듣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바로 그 마음이죠.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가 둔해지고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로 말씀은 듣지만 마음까지 가지는 못하죠. 이런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돌밭은 흙이 깊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오는 듯 하다가 한낮에 태양이 자결하면 금방 말라 죽고 맙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일단은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죠. 깨달았을 때 기쁨도 느끼고요.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 그 믿음을 시험하면 언제 싹을 틔운 적이 있었냐는 듯이 그 믿음이 사라져 버리고 말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가시밭에 씨가 떨어지면 그 씨만 온전히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는 환경이 됩니다. 가시가 자라면서 영양분을 다 빼앗아 버려 열매를 맺을 정도로 건강하게 자라지는 못하죠. 예수님은 이 가시떨기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이 사람도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염려와 욕심을 잘 다루지 않는 한 말씀은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자라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마치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주님께서 열매를 구하나 열매를 드릴 수 없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하실 때 제자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만 빼고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신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매우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들이죠. 아마 이들이 교회의 구성원일 것입니다. 말씀을 전혀 받지 않는 길가와 같은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적어도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반드시 이겨야 할 것이 있죠. 하나는 환난과 박해입니다. 환난과 박해는 외부적인 위협이죠.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교회는 이런 환난과 박해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가깝게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을 것이고 로마의 박해도 있었죠. 마태를 비롯한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은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다가 환난과 박해에 넘어져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이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결과적으로 천국의 복음이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게 되었죠. 또 하나 이겨야 할 것은 세상의 염려와 욕심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부적 유혹이죠. 세상의 일로 너무 염려가 많으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대해 너무 욕심이 많아도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렵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는 이런 조언을 주고 있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자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에 이끌려 살면 믿음을 떠나게 되고 그 근심과 염려가 자기를 찔러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지금까지 이 두 가지 시험과 싸워야 했습니다. 외부적인 박해와의 싸움과 내부적인 염려와 욕심과의 싸움을 끊임없이 치르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이런 싸움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 있죠. 모르면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박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욕심도 의뢰의 우리 삶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염려를 기도로 맡기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질 수도 있는 싸움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싸움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주님이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계하지 않으셨겠죠. 하나님의 계시의 은총을 받아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이 두 가지 시험과 유혹을 넘어선 사람이 바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좋은 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 결실에 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깨달음의 시간,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 몸부림치는 시간이 있은 후 주어지는 좋은 선물입니다.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를 보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어댔고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어댔으며 간밤에는 무서리가 그렇게 내리고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되었다고 하죠. 그런 세월의 결과가 바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의 영혼을 얻는 것은, 즉 구원을 얻는 것은 한순간의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바로 인내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천국을 차지하는 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결국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고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게 뿌려진 천국의 씨를 잘 간직하고 보호하고 이겨내어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땅은 인내하는 땅입니다. 이겨내어 끝내 열매를 맺고야만은 그 인내의 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좋은 땅인가요? 주님 감사합니다. 천국의 복음의 씨를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와 같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인데 주님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외부적인 박해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내부적인 염려와 욕심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함으로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